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입을 허락하셔서 찬양도 하고 믿음의 말도 하고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입에서 어찌 단 것과 쓴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반문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처럼 말하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는 과연 이 작은 것에도 이 작은 키에도 순종하고 있는지요? 하물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늘 쾌활한지요? 시험에 들지 않았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무겁진 않은지요? 상하진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는 제어함을 받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죠. 네, 모세가 과연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인가를 보니까 그 근본이 온유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자였고 오죽하면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남을 정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두 번째, 만약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다면 자기의 성정 때문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잘 모르고 굉장히 우리의 갖고 있는 이권이라든지 그 위치에 따라서 마구마구 휘두르는 칼날처럼 하게 되죠. 모세가 과연 왕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계급장을 다 떼시고 여러분 지위를 다 떼시고 여러분의 위치를 다 떼시고 아버지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거 초계처럼 다 없애십니다. 사랑받고 있는 나, 그리고 존경받고 있는 나라 할지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청년부들이 제게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제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병정 노름 하지 마. 늘 그거를 되새긴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뭐 해줘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기도만 그렇게 부탁할 뿐이고 항상 눈치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어요. 눈치 보는 거는 그들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돼버릴까 봐 네가 만들어낸 거야? 참 대단하다, 교만하다 하실까 봐 저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 됐습니까? 예? 그래서 늘 제 자신을 제어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서 마음껏 나래를 펴고 여러분 스스로 된 것인 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영역이 반드시 있는데요. 어떠한 영역만큼은 하나님을 못 들어오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신앙이 늘 좋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 때문에 매도 맞고 할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매를 많이 때리셨는데 매도 맞고 그 여름성경학교 못 가게 하셔가지고 혼자 찻길 건너다가 거긴 다 죽는 자리라 그러더라고요. 그 언덕배기 그 조그만 애가 보이지도 않죠. 한 4살 배기인데 제가 새벽에 주는 그 초코파이 먹고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열심히 부르고 공부하고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러고선 혼자 건너가는 길에 저는 차에 치였습니다. 그렇게 차에 치고 저는 다 기억이 나요. 근데 기억이 나고 다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것도 기억이 나고 의사 선생님이 무릎을 망치 같은 걸로 고무 망치 같은 거 톡톡 아파요 막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저는 그랬던 거 기억나고 이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퉁퉁퉁 부었는데 맨날 닌겔 맞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시면 저 이거 주사 안 맞지요. 막 간호사분들한테도 막 그러고 의사 선생님한테 예수님 믿으실 거죠? 막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쭉 왔어도 정말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하는 영역이 있었다면 그거는 사랑관이었습니다. 사랑관.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뭔데, 그렇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막으시나, 뭐 믿는 사람 뭔 상관인가, 믿는 사람만 사람인가, 내가 믿음이 좋은데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들어올 군대가 없었습니다. 구멍이 없었어요. 그러나 철저히 그 부분은 망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망했습니다. 뭐 앞으로 더 좋게 하시겠지만 제가 죽어지니까 좋게 하시려는 거지, 제가 이전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왕이 된다면 하나님은 망치십니다. 여러분, 인생 다 산 거 아니에요. 나머지 반전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악을 쌓아놓지 마십시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의대생이 그렇게 한강에서 죽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연예인들 보면은 기고 날고 잘 사는데 아들 하나 있는 독생자가, 정말 한 명 있는 아들이 가만히 세워져 있는 용다리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올렸나 보죠. 갑자기 밀고 내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외동아들인데 연예인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십니다. 별별 일을 다 겪어요. 최진실이 죽었는가 하면 남편이 죽고 동생이 죽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실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녀는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 직장 건들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학교는 건들지 마세요. 지금 딱 좋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만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의 종은 가정에 들어가서 손을 뻗쳐서 건드는 거고요. 심령을 들어가서 손을 뻗쳐서 건드는 거고요. 연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건드시는 거예요. 그 영역은 절대 못 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봐서 알아요. 철저히 내 중심으로 해서 망하더라 이거예요. 나처럼 지혜로워도. 난 지혜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도 지혜롭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천사 같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완전히 잘못 보신 거죠. 난 나만의 죄가 있었던 건데 하나님은 잘 보신 거죠. 친구 간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정에 불화를 갖다 주러 왔다 말씀 모르시나요? 그런데 철저히 우리는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건드시는가? 왜 교회와 말씀과 주의 종은 이것을 훈계하는가? 제가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여기서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여기서 믿음 다 좋아요. 그거 못하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나가면 그때부터 내 멋대로인 거예요. 특히 내 마음대로 판을 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 없습니까? 그게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골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음산한 지옥의 향기를 맡아보셨나요? 저는 맡아봤는데요. 신방을 가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도 맡을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느낌, 그 쉐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왜 못 받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런 거를 몰라요.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못해요. 내 스스로는 못합니다. 미련한 자는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집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왜 무리에서 갈라지냐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배척합니다. 아, 이런 사람은 지혜롭지가 않네요. 그렇죠?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만 있습니까? 네? 얼마든지 갈라나갈 수 있어요. 소속감이 없는 사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겉은 아닌데 마음으로부터 갈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가정에서 맨날 집 나가야지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마음인가요? 왜 무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축해 주신 무리라고 생각을 못하나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 못하나요? 왜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생각 못하나요? 저는 한 번 직분 받은 걸 지금까지 했어요. 교사,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도 집어던져. 집사도 집어던져.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 싫으면 나가. 저 교회 싫으면 나가. 교회 많으니까요. 여러분 골라가십시오. 어느 교회가 여러분의 비위를 간질간질하고 나한테 딱 맞는 교회가 있는지. 모두가 아주 큰 교회, 내 사정을 모르는 교회가 가장 편할 거예요. 과연 편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셨구나. 우연이네. 그죠? 다 우연이네. 내가 목사 된 것도 우연이네. 보통 무리에게서 갈라져 나오는 사람 자기 성질 때문에 갈라져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맞죠? 우리 교회에서 나갔던 사람들 전적이 다 있어요. 삐짐, 혈기. 다시 돌아와도 똑같아요, 교회는. 사람 사는 곳이라 이겁니다. 나도 예쁜 연예인도 똑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실수도 해요. 그런 것이 인간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든 핑계가 나 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도 1000번도 무리에게서 끊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너무 괜찮죠? 갑자기 좋았던 게 나빠 보여. 누구의 눈이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인 거예요. 내 성정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혈기방자하고 그런데 누가 그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제어 못한대요. 하나님은요, 그 입술도 제어를 못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제어를 해주시지만 부탁을 안 하면 제어가 안 돼요. 못하러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으면 우리를 탁 쳐서 바보 만들어서 로봇처럼 하게 하시지. 너희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입의 열매로 만족하는 것이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어. 혀를 좀 잘해줄 수 있겠니?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이런 말을 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구에서 삶만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성도에게 구할 것은 인내래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내를 못해. 왠지 아세요? 자기 성정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 다듬어질 수가 없는 사람. 무슨 문제만 만나면 완전히 확 뒤집어지는. 저도 그래요. 저는 어떤 한 문제만 만나면 그거는 막 뒤집어져요. 이게 안 죽는 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혈기는 공든탑을 다 무너뜨린다고 했으니 천국 가면요, 우리의 집을 우리의 공력에 따라서 예쁘게 짓는데요, 혈기를 내면 지붕이 무너진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내 집에 기둥이 없어진답니다. 그렇게 내가 한 짓 한 것으로 인하여 공력도 얻고 좋은 것도 얻지만 보응도 뒤따르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내 집도 없고 상급 사회입니다. 거기는 계급 사회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니까요, 거기에 종속되어서 이스라엘 무리, 그 무리에게서 벗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인다고 했어도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법이 없어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왕인데. 여러분, 왕관 벗으십시오.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입니까? 죽어지는 게, 예수님이 저렇게 바보처럼 죽어지는 게, 죽어지십시오.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이제 자기 변명, 자기 비하, 남 핑계 대봤자 내 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해야 되지 누구 보기에 좋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남 보기 좋은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실로 겸손하지 못할 거예요. 목사님 연세 드셨어도 원수가 앞에 있어도 갚지를 못하는 거야. 저도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한심해 보일 정도로 갚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갚지 못해서 갚지 못합니까? 안 갚는 거 아닐까요? 안 갚아요. 왜 그러시냐 그러면 후손들, 성도들, 여러분 손주 없어요? 예? 여러분 자식 없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할 거예요? 그 자식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겁니까? 믿음의
믿음의 자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돈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이 제일 웃겨요. 우스워요. 예배 시간에 졸은 사람도 우스워요. 저는 뭐 하려고 나온지 모르겠어요. 한 번 졸은 사람 2번 안 졸은 줄 아십니까? 저는 우스워요. 엄청 우스워요.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 권면드린 것도 아닌데. 전 교만한 사람 보면은 뒤에서 웃음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우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요? 겸손하십시오. 겸손 안 하면 병정 노름하게 되고요. 겸손 안 하면 가정에서도 자기 왕이 돼서 다 좌지우지한다고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자기가 왕이라고요. 어떠한 권면도 어떤 지혜도 들어가질 않아요. 오늘 말씀도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못 들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들을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우리 교회만 이걸 하나요? 여러분도 하더이다. 여러분 자녀에게 권면하더이다. 왜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니까 하지 않나요? 그 말하고 있는 부모를 배척한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나요? 누가 해주나요? 밖에 남의 자식 누가 훈계해주나요? 누가 좋은 말 해주나요? 누가 사랑으로 훈계해주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질하고 비방질하는 사람은 맞아요. 많아요. 네, 참 아버지가 없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영의 말과 영의 대화와 영의 권면, 이런 것들과 비방과 남의 말은 완전히 구분하셔야 돼요. 아니, 권면을 하는데도, 지혜의 말을 하는데도, 도움되는 말을 하는데도, 영의 말과 하늘나라 말을 하는데도 그게 비방이래. 오, 그래요? 뒤에서 말하고 앞에서 말해주지 못하는 사람, 욕먹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이는 사람, 큰일을 당할 것 같아서 그 위급함을 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를 안더라도 눈물을 머금고라도 일하는 자지. 왕에게 상소하고 왕이 죽일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충언을 하는 사람이 참된 신하지. 남의 말을 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별식과도 같아요. 오, 저 집사님 저런 일 있었어? 누구 권사님 이런 일 있었어? 완전 재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랑은 틀리다 이거예요. 누구 그거 하재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하자는 교회입니까? 교육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건 안 해요. 더 안 해요. 지혜와 훈계의 말 권면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더 안 하고 도리어 앞에 서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우리는 자자손손 이것이 되물림되어야겠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보아주면서 아유 하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끌어안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해 줄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 교만으로 인내도 못하고 내 멋대로 네가 뭔데 나를 상관해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무리에게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알고 그것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장로님 2분이 와 계십니다. 삶이 고되고 내가 주인 되어 왕노릇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에 예배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아버지, 영상으로나 아버지 또한 혹 예배를 못 드린다 해도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을 아는 것이요, 내가 종됨을 인정하며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아버지 지상에서 그렇게 혈기방자했던 모세가 하나님 때문에 꺾여서 죽어져서 수많은 돌판매질과 죽음 위험 앞에서도 기도하며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명 감당한 하나님 아버지 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졸음의 영에 휩싸여 자신의 영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